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2일 음력 2월 20하루. 이 시간은 3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나누고 가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배금께서는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를 길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명정의 삼진을 갈고 닦아서 그 성명정 삼진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갈고 닦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욕심물결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떠밀려서 살아가다시피 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만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오직 모든 마음과 몸을 다 쓰고 그렇게 인생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이 시간에 이 삶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연이 있고 또 친구의 인연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들을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을 닦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 인생이 도대체 어느 길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기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고 그냥 사니까 산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서 살고 또 살기 위해서 먹고 그것의 반복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평생이라는 시간을 다 쓰고 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는지 도대체 평생을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동안 해서 남기는 것이 집인가요? 평생 동안 해서 남기는 것이 통장에 돈입니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도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짓밟고 그렇게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성명정 삼진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심기신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의 뜻이고 심기신은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심기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할까? 오로지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왜 돈과 권력이 필요한가? 왜 많은 지식을 갖추어야 되나? 이유는 오직 하나지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근본 목적, 그 생명적인 삼진을 외면하고 오로지 심기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성명적 삼진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할 정도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으로는 용납해야 되고, 목숨으로는 자신의 몫을 다해 도리를 지켜야 되고, 정기로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시면 마음이 편해. 하나님을 모시면 기분이 좋아. 하나님을 모시면 몸이 편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면 부자 되고, 하나님을 모시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면 떵떵거리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뒤를 다 봐주실 거야.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뒤를 봐주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그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자식을 낳고 기릅니까? 우리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그 물건의 쓸모를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아무렇게나 쓰이도록,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리 구르는지 저리 구르는지 모르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아무데나 씁니까? 우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를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맞출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성명적을 길러서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갖추어야 되고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사람의 정성을 들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람 구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 심기심만을 위해서 사람의 도리고 무엇이고 오로지 제 심기심만 맞추어 준다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주실까요?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반성합니까? 평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참 좋은데, 평소에 하느님을 모시고 빌며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가면 참 좋은데 언제 반성합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빼앗길 때, 내가 빼앗겨서 고통받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실컷 겪고 또 겪다가 남을 원망하다가 하늘을 원망하다가 온갖 것을 다 원망하다가 그 끝에 어느 한순간에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저렇게 나쁜 놈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저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나쁜 놈. 그렇게 하며 반성합니다. 그 저런 나쁜 놈이 지난 생에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새카맣게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것의 잘못됨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부유하게 태어나서 그 부유함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유한 자에게 짓밟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 부유한 놈,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이를 갈죠.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삶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권력으로 누리며 남들을 핍박했을 때 다음 생에는 권력에 짓밟히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권력 가진 놈,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 권력의 잘못됨을 자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생에 잘못된 것을 그 다음 생에 깨닫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줄 모르고 항상 상대만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이번 생에 우리의 삶을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삼위신구에 나와 있는 자선구자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지감조식 금초 일의화행 반망즉진입니다. 지감조식 금초,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일의화행 반망즉진,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삶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참뜻을 깨닫고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의 성인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전했건만 그분들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이름만 그들을 내세워서 이것이 그분들의 뜻임내 하고 주장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성인들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다 뒤를 봐주실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느님께 가서 빌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다 뒤를 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눈이 가리어서 하느님께서 성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쫓아가며 진리를 오도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우리들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며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감조식 금초 일의 화행 반망적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고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한 뜻을 확실히 세워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도록 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하루하루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정성 들이고 원도하고 우리 자신의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인 성명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느님 내 편이지요? 내 편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느님 내 편이지요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편에 서야 하느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어떤 괴로움에 빠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새 법을 힘써 행하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나누고 가르지 말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삶 속에 나누고 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데 자연히 나누고 가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 나갈진데 나누고 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누고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나누고 가릅니다. 그러니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